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18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이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아멘. 이제 저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또 정부의 의료 부처에서는 처음 접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해왔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자가격리를 통해 발병자들과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주일간 한 공간에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우리가 이처럼 여러 대비를 한 이유는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잘 영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알려진 이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종기에 대해서, 24절에서 28절은 화상에 대해, 29절에서 37절은 옴에 대해서, 또 38절에서 39절은 어루러기라는 이 나병 질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나병의 증상이 의심이 되면 그 환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사가 없었던 것을 고사해도 이것을 제사장에게 진찰받는 것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병인 종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6번째 재앙이었으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질 재앙이라고 언급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질병이었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내렸던 첫 번째 시험 역시 종기였습니다. 사해사본으로도 유명한 이 쿰란이라는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성 밖으로 쫓겨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의 피부에서 새어나오는 고름과 진물이 피가 썩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피가 진물이 되어 피부를 통해서 새어나오게 되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병은 생명을 앗아가는 부정한 병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진찰에 의해 나병 환자 판정을 받은 자는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이 부정한 자로 인식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어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이 부정한 것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기 몸을 더욱 정결하게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하지 않던 마스크를 항상 쓰고 또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렇게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나병이 든 채로 나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사에 외적인 삶, 즉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격리된 나병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이 비록 전신에 퍼졌을지라도 그 피부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자들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여 거룩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바람직한 외적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시대의 나병 걸린 자와 꼭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의 삶에는 분명히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나병 앞에서 정결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죄라는 병이 우리의 생명의 피를 썩히며 고름과 진물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머리는 부정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죄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전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작된 죄가 결국 내 몸을 전체로 지배하고 내 이웃에게까지 그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영육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여 거룩한 삶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의 작은 삶부터 내 일상생활의 이 작은 한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라는 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